예전에 여행이라고 하면 그냥 평상시에 가보지 못했던 곳들을 둘러보고 그 가운데 특별한 것들을 살피는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요즘은 여행이 좀 예전과는 색다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가 오지 탐험이라는 겁니다. 보통 여행이 남들이 잘 아는 곳, 가본 곳,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 유산이 있는 곳을 살펴보는 데 반해서 이 오지 탐험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가보지 않은 곳, 사람들이 잘 친하지 않은 곳, 또 가서 특별히 역사적이거나 다른 것을 볼 수는 없지만 아주 생소하고 특별한 것을 맛볼 수 있는 곳, 그런 것을 찾는 여행을 말합니다. 한 한국 여성이 이 오지 탐험을 즐겼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인도네시아의 외딴섬 깊숙한 산골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섬이 많은데 그 가운데 한 섬에서 그것도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시가 아니라 외딴 깊은 산골 마을로 들어가서 며칠 묵었습니다. 마침 그때 그 마을에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으니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축하해주고 그 결혼식 성대한 잔치를 벌이는 것을 보고 특별한 경험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식이 진행되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들었듯이 결혼 지참금이라는 것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신랑이 신부 쪽에 이 신부를 데려오면서 값을 치르는 것을 결혼 지참금이라고 하는데 그 결혼식이 다 끝난 다음에 문득 이 여인이 호기심이 발동했습니다. 내가 나를 볼 때 이 정도면 생긴 것도 괜찮고 또 공부도 꽤 해서 한국에서 대학원도 졸업했는데 과연 내가 결혼한다고 하면 얼마나 지참금을 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호기심이 발동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보시오, 만약 내가 이 마을로 시집 온다고 하면 내게 지참금으로 얼마나 주겠어? 그랬더니 되돌아오는 답이 다음과 같이 되돌아왔습니다. 만약 당신이 우리 마을로 시집을 온다면 돼지 4마리를 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겁니다. 실망스러웠습니다. 내가 돼지 4마리 값어치밖에 안 되나? 그래서 이 여인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돼지 4마리라는 값을 매겼습니까? 그랬더니 그 동네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당신은 나이가 30이 훌쩍 넘어서 아이를 많이 낳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돼지 4마리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나의 값어치는 얼마나 될까?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가격을 매긴다면 돼지 1마리 또는 돼지 10마리, 아니 돼지로는 안 되는 다른 어떤 값진 것을 내어놓지 않을까? 한번 우리 자신이 얼마나 가격을 나에게 매길 수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도 우리의 값어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사람을 이야기할 때 자주 붙이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 수식어는 무엇이냐면 영광, 영화, 그리고 존귀,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도 나오는 존귀라는 말입니다. 영광, 영화라는 말은 본래 성경 가운데 카보드라고 되어 있는 말이고 존귀라는 말은 하다르라는 말로 되어 있는 것의 번역인데 성경을 우리가 곰곰이 잘 읽다 보면 이 영광과 영화, 존귀라는 것이 본래 우리에게 속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일러줍니다. 본래 이것은 시편 29편 1절 말씀에 보면 영화와 존귀는 온 세계의 왕이신 하나님께 속한 말이었습니다. 영화와 존귀라는 말은 본래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고 그리고 조금 더 양보해서 다른 어떤 존재들에게 그 말이 붙여졌는가를 살펴보니까 시편 21편 5절에 왕에게 존귀하고 그리고 영화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존귀와 영화라는 말은 본래 하나님께 속한 말이었고 그리고 또한 사람 중에서 왕에게 속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을 우리 모두에게 이제 적용시키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32장 말씀, 오늘 8절을 읽었지만 1절부터 시작되는 본문 말씀, 특별히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보라,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다. 여기에 나오는 왕과 그리고 방백, 사실 방백들은 오늘날로 바꾸면 고위관리라고 바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왕과 방백들은 이제 왕이라는 존재와 나라를 다스리는데 가장 앞장서는 고위 관료들을 이야기하는데, 한 왕 그리고 여러 몇몇의 방백들을 말할 수도 있지만, 또한 이 말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부르시는 말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고 영화롭게 여기시는데, 마치 왕과 같이, 마치 방백과 같이 여기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왕과 방백과 같은 사람들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존귀한 자 왕과 방백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을 정의와 공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왕과 방백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고, 그리고 사람들을 지혜롭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왕과 방백이라면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의와 정의, 누구에게 필요한 겁니까? 왕 자신에게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백성들에게 필요한 겁니까? 정의와 공의는 사실 왕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왕 자신은 정의롭다고 공의롭다고 무언가 더 얻을 것도 없고요. 차라리 정의와 공의 안 따지고 내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것이 훨씬 더 그에게 이로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백성에게는 다릅니다. 백성에게는 왕이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어야만 그들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정의와 공의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겁니다. 피난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고, 사람을 지혜롭게 하는 것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왕과 방백은 무엇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인가?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존귀한 사람의 삶의 기준 첫 번째를 분명하게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존귀한 사람, 왕과 방백과 같은 사람은 내 행복, 내 평안, 내 기쁨을 첫 번째 나의 기준으로 두는 사람이 아니라, 사느냐 안 사느냐 이와 같은 기준 가운데에서 우리가 방황하고 또 왔다 갔다 할 때, 왕과 방백 같은 사람은 그의 기준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느냐, 평안하게 하느냐, 기쁘게 하느냐, 이것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그와 같은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게 왕과 방백 같은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기준이요, 삶의 모습입니다. 그와 같이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하고 기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왕과 방백같이 세우신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서 32장 8절 말씀, 존귀한 자라고 부르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미국의 의사이자 작가인 맥스웰 몰츠는 그가 만났던 사람들과 조사한 것들을 통해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인의 95%는 열등감이라는 병에 시달린다라는 겁니다. 한번 곰곰이 나를 들여다보면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스웰 몰츠가 그 밑에 달아놓은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거기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을까?
내 눈은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나는 왜 말랐을까? 아니면 나는 왜 물만 먹어도 살이 찔까? 나는 왜 하필 이런 집에서 태어났을까? 이런 질문들이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열등감을 갖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이렇게 이런저런 이유로 열등감이라는 병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 열등감이라는 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심각할 정도로 참 많다라고 그런 이야기합니다. 이 열등감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성경의 재미있는 해석, 성경을 재미있게 해석한 것을 보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에 대한 것인데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범죄했습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는 부족할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낙원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이 다 풍족하게 살았던, 하나님께 정말로 큰 은혜를 입고 받고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낙원에서 쫓겨났습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잘 아는데 이것을 재미있게 해석한 다음과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보면 뱀이 하와에게 나타나서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누구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뱀이 하와에게 한 말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냥 잘 살고 있었던 하와에게 뱀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야, 이 열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지? 그런데 너희가 이 열매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는 하나님같이 될 거야.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라고 뱀이 속삭였다는 것은 하와와 아담의 마음속에 있는 열등감을 긁었다라는 겁니다. 너 하나님보다 못하지? 너 하나님보다 낫지? 너 하나님 그 발밑에도 못 가지? 그런데 네가 하나님 같아질 수 있어. 하나님과 비교해서 똑같아질 수 있어. 이걸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거야. 아담과 하와가 갖고 있었던 열등의식, 비교의식, 나는 하나님보다 못해.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자연스럽고 기쁘게 인정할 수 있는 건데, 그것조차도 비교의식을 불러오고 열등감을 갖고 와서 결국 그들이 죄를 짓게 되고 그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며 그들의 인생을 사실 오늘날 우리의 말로 이야기하면 망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열등감과 비교의식이 얼마나 우리에게 파괴적일 수 있는가, 우리의 삶을 망칠 수 있는가, 우리의 삶을 그릇되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열등감과 비교의식을 갖고 있으면 결코 바른 삶을, 하나님 앞에 좋은 삶을, 아름다운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다르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6일 동안에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6일 동안 창조하시면서 날마다 그 창조하신 것을 보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다 잘 아는 사실입니다.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좋았더라 말씀하셨고,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시고 그 궁창을 보시니 좋았더라, 보시니 좋았더라, 이 말씀을 첫째 날에도 둘째 날에도 셋째 날에도 넷째 날에도 다섯째 날에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섯째 날에도 하셨는데 여섯째 날에는 이걸 2번 이야기하십니다. 언제 이야기하시냐면 첫 번째, 여섯째 날에 본래 지으려고 하셨던 동물과 여러 가지 것들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니 좋았더라 말씀하시고 있고, 그리고 여섯째 날에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의 부수적인 것들을 만드신 후에 좋았더라 라고 2번을 이야기하시는데, 창세기 1장을 끝내는 말씀, 창세기 1장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조를 마무리 짓는 말씀,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예전에는 그냥 좋았더라
라고 했는데 마지막 말씀은 심히 좋았더라, 정말 좋았더라, 비교할 수 없이 좋았더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봅니다. 그 이전에도 6번이나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계속해서 말씀하셨었는데 마지막에 무엇이 그 가운데 더해졌기에 거기에 심히 정말로 좋았더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다른 것은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심히 좋았다, 정말로 좋았다, 비교할 수 없이 좋았다. 누구와 비교해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좋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존귀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와 비교되지 않은, 상대적이 아닌 절대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생각할 때 정말로 좋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것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존재라고 여기시고 이 땅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실 만큼 우리를 존귀하고 우리를 소중하고 우리를 아름답게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내가 그만큼 존귀하다는 것을 이 속에 담지 못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비교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열등감에 시달립니다. 내가 가진 게 이것밖에 안 돼. 하나님이 이것밖에 안 축복해 주시나 보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안 돼. 내 삶이 왜 이 모양, 이 꼬라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안 좋아하시나 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생각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 우리는 존귀한 자, 우리는 정말로 존귀한 자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귀한 자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존귀한 자, 심히 좋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와 같은 것을 항상 새기시기 바랍니다. 가슴 가운데 담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도 존귀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우리 모두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와 같이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존귀한 사람이 해야 할 일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한다라는 겁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앞서 7절 말씀에 보면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획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틀입니다. 우리 삶의 그릇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존귀해야 존귀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본래 목동이었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데리고 온, 그리고 모아온 양들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어렸을 때 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맹수나 잘 쫓아내고 이 양들이 아프지 않게 다치지 않게 잘 데리고 다니는 것으로 그의 삶을 만족했고, 그리고 그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너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을 전합니다. 그의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목동이었는데 이제는 왕이 그의 계획이 되었습니다. 왕이 그의 계획이 되자 그의 생각, 그 그릇에 담은 내용이 달라집니다. 하루는 이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갔습니다. 당시의 형들은 국가의 부르심을 받아 군인으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들이 있는 부대는 블레셋 군대와 서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심부름을 갔더니 그 형들 앞에 갔는데 그 군대가 사기가 풀이 푹 죽어 있는 겁니다. 무슨 일인가 보았더니 그 앞에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입에 담지 못할 모독을 하고 있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저 기골이 장대하고 저 튼튼하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저 우람한 근육을 보니까 도저히 나는 거기가 싸울 수 없다라고 기가 푹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라는 계획을 가지니까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다른 게 담깁니다. 다윗의 생각 가운데는 다른 게 생깁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우리가 저 골리앗을 못 이기니까 그냥 조용히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윗은 저 골리앗이 무엇인데 우리 하나님을 욕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깔보는가?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저렇게 업신여기는가? 그의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이 담깁니다. 그러자 그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당시에 칼도 제대로 들지 못할 정도로 힘이 없는 소년이었는데 물맷돌을 가지고 그 골리앗 장군과 나아가서 싸웁니다. 이깁니다. 그리고 그에게 별명이 붙습니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의 계획이 왕이라는 계획이 쓰자 그의 생각이 달라지고 그 계획 가운데 담긴 내용이 달라지고 생각과 내용이 달라지자 그의 삶의 길이 달라집니다. 목동으로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저 산속에 들어가서 저 오지에 가서 양들을 돌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만만이라고 칭송하고 그리고 어디에 가든지 다윗이 어려움에 처하면 도와주는 일들이 그에게 나타나면서 왕의 길이 그에게 열려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존귀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존귀한 사람도 존귀한 계획을 세워야 존귀한 틀을 만들고 존귀한 그릇이 되어야 그 가운데 존귀한 것이 담기게 되어지고 존귀한 내용들이 생각들이 그 가운데 생기게 되어지고 그 존귀한 내용 생각들이 담겨졌을 때 그의 삶이 존귀하게 열려지고 존귀하게 그의 길이 펼쳐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존귀한 계획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 속에 존귀한 생각과 존귀한 내용이 담기고 우리의 삶이 존귀한 것으로 펼쳐지고 열려지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존귀한 계획을 세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존귀한 사람이 되었으면 존귀한 계획을 갖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진실로 존귀함을 우리 가운데 흡족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존귀한 삶을 열어주는 기적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펼쳐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거울을 보셨습니까? 아마 대부분이 보셨을 겁니다. 거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 내 얼굴 여기가 좀 못생겼으니까 여기 이걸 칠해야지, 이걸 발라야지, 이런 표정을 지어야지. 혹시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혹시 또는 우리가 잘 아는 동화 백설공주의 계모같이 거울아 거울아 물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거울을 볼 때마다 감탄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다고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존귀하다고 선포한 사람이 그 앞에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고 우리는 감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보고 우리가 열등감, 비교의식에 빠질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고 정말로 존귀한 자라고 감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존귀한 자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왕과 방백과 같이 존귀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평안하게 하고 기쁘게 한다는 것, 그리고 존귀한 사람은 존귀한 계획을 가지고 존귀한 삶을 열어간다는 것, 거울을 볼 때마다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감탄하시는 것 같이 우리가 우리를 보고 감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